때가 있습니다. 꽃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늘 그런 때만 있는 게 아니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인생이 잘 될 때, 오르막길 참 이렇게 잘 올라갈 때, 정말 꽃길을 걷는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우리의 표정이 어떨까요? 막 환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쁨이 넘치겠죠. 즐거워하겠죠. 근데 반대로 내리막길을 걸을 때, 정말 인생이 힘들 때, 가시밭길을 걸을 때, 그럴 때 우리의 표정은 어떨까요? 굉장히 찌푸려지겠죠. 정말 그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야, 빨리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오르막길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내리막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생의 내리막길과 신앙의 내리막길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이 신앙에 있어서의 내리막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내리막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내리막길에 우리가 있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잘 되기 원하고 좋은 길로 걷길 원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이 내리막길에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신앙의 내리막길, 이 내리막길의 이름을 겸손의 골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의 골짜기. 하나님이 이 겸손의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런 그 골짜기의 이름이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너무너무나 명확해요. 바로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잘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만드시려고 이 겸손의 골짜기에 우리를 일부러 지나가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면요, 예수 탄생 여기 문이 있잖아요. 이게 이 베들레헴 교회로 들어가는 문이랍니다. 그런데 이 문이, 교회는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저 문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럼 저 작으니까 저 문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저 문의 이름을 겸손의 문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베들레헴 예수 탄생 교회에 들어가는 문만 저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는 문도 작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문이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서 천국에는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천국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겸손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어서 주님께 잘 쓰임 받고요, 그리고 천국문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이 겸손의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절로 역정에서 이 겸손의 골짜기에 내려갔던 크리스천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아름다운 집의 무기고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서 순례의 길을 나섰다. 그러자 아름다운 집의 식구들이 언덕 아래까지 배웅해 주겠다며 크리스천을 따라 나섰다. 그들은 전에 하던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함께 걸었다. 올라올 때도 몹시 힘들고 어렵더니 내려가는 길도 몹시 위태롭군요. 예, 지금 당신은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위태로운 것입니다. 도중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갔지만 그래도 한두 번 미끄러지고 말았다. 언덕을 다 내려오자 세 사람의 동행자는 그에게 빵 한 덩이와 포도주 한 병, 건포도 한 송이를 건네주었고 크리스천은 계속해서 그의 길을 걸어갔다. 그런데 겸손의 골짜기에서 크리스천은 난관에 봉착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흉측하게 생긴 마귀를 만난 것이다. 이 악마의 이름은 아볼루온으로 보기만 해도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흉측했다. 크리스천은 겁이 나서 돌아서서 도망쳐 버릴까 아니면 맞서 싸울까 망설였다. 그러나 가슴바지에 갑옷만 입고 등은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돌아서서 도망간다면 마귀가 더 쉽사리 자신을 창으로 찌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 자리에 버티어 서서 마귀에 맞서 싸움을 시작했다.
자, 크리스천이 이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집, 교회를 상징하는 이 아름다운 집에서 많은 은혜들을 체험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몇 번 나누었습니다. 큰 영적인 체험을 했던 것이죠. 평안의 방에서는 푹 쉬면서 평안함과 또 새 힘을 얻었고요. 그리고 서재에 들어가서는 앞선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믿음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무기고에서 완전 무장하는, 영적인 무장을 하는 이러한 은혜도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름다운 집의 식구들, 그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이제 이 아름다운 집을 떠나서 다시 술 얘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출발했더니 크리스천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집에서 많은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리고 마음도 아주 편안해져서 아주 힘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딱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이 크리스천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겸손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이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파른 내리막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산은 올라가는 거 힘이 듭니다. 근데 올라가는 것만큼 내려오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사고가 나서 큰일을 당했던 그런 분이 있는데요. 내려올 때 물론 이렇게 쉽게 막 내려올 수도 있지만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몸을 낮추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았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넘쳐날 때,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니까요, 1절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러한 은혜를 받았던 민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내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가 내리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런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다리를 놓고 건넜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무엇을 먹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늘의 떡을 먹은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하시죠? 반석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하신 거예요. 정말 이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러한 은혜를 누린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이러한 물을 마시면서 이런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어. 이러한 자신들에 대한 그러한 선민의식, 그러한 우쭐한 마음,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요, 또 겸손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끄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은혜가 충만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이런 교만하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자질입니다. 우리가 이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철로 역정에서는 크리스천이 이 아름다운 집에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게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크리스천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려가는 길도 힘들었지만 거기에서 또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크리스천을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게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요. 또 그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이 겸손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겸손의 골짜기에 내려간 이 크리스천은 큰 난관에 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그 이야기 속에 아볼론이라고 하는 괴물이 나오죠. 마귀가 나옵니다. 이 아볼론은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나오는 괴물의 이름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마귀의 왕이라고 나옵니다. 무저갱의 사자,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이름이 아볼루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왕이니까 사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탄의 공격을 이 겸손의 골짜기, 그 힘든 거기서 내려왔다가 이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론을 만나서 싸우게 되는데 이 아볼론의 공격을 받아서 크리스천이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내 상처를 입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귀를 무찌르게 되고요. 승리를 얻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순례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전로역정에서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신이 바로 이러한 아볼론,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내가 상처를 입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2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했어요. 이 말씀은 다음에 나와야 될 말씀이군요. 네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아프게 찌르는 그러한 사탄의 공격,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 이 사도 바울을 아프게 했던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안질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유대의 학자들, 유대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사자가 되어서 바울을 괴롭힌, 바로 이것을 이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 질병이든지 아니면 사람이 어떠한 공격이든지 이런 위대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사람도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들 가운데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아볼론,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정말 이게 사탄의 가시와 같은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바로 이러한 겸손의 골짜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나에게 이러한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겸손의 골짜기로 이끌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겸손의 골짜기 내가 좀 피해가게 해주시면 안 되나? 나는 이 겸손의 골짜기로 내가 내려가지 않으면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다 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을 겸손의 골짜기로 다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 겸손의 골짜기에 지금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로 이끌으셨나?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면 될까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나를 이곳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겸손의 골짜기에 있다면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는
하면 되는 거예요. 조심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아볼론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맞서서 반드시 이기려고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겸손의 골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겸손의 골짜기를 그러면 승리하면서 잘 지나갔는가?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광야길, 40년 동안 걸었던 광야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겸손의 골짜기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만나도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마시게 한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의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여기 말씀에 나오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알아보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 후에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머리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마라, 머리바 이곳에 도착을 했을 때 거기에 갔더니 물이 쓴 물인 거예요.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어요. 돌아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장관을 세워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고 던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또 인내하지 못하고, 그래서 겸손의 골짜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끄러진 거예요. 넘어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실패하게 되니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달라요. 겸손의 골짜기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는데 이 겸손의 골짜기를 정말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미끄러지지 않고 잘 걸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회심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정말 영적인 체험들을 대단히 많이 주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러한 체험을 했어요. 고린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년 전에 어디를 갔다고요? 셋째 하늘, 3층 천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던데요. 셋째 하늘, 3층 천, 여기를 어디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구경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천국을 경험하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경험만 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행했나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도 사도 바울이 행한 거예요. 여러분, 멜리데라는 섬에 갔을 때 그 모닥불이 막 피어오르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불을 쬐는데 그 안에 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독사가 딱 튀어나와가지고는 사도 바울의 손가락을 콱 물지 않았습니까? 그 멜리데 사람들이 그거 다 보고, 야, 저가 바다에서는 구원받았는데 죄가 있으니까 독사가 나와서 물은 거야, 저거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야, 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그러한 어떤 일대기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우리가 바울이 경험한 것과 같은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만약에 제가 그러한 경험과 이러한 이적들을 행했다면 저는 엄청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그런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너무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겸손의 골짜기로 이끌어 가셔서 아볼로 마귀가 바울을 공격하도록 허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바울은요 자신을 이 겸손의 골짜기에 내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 나를 이 겸손의 골짜기에 내려가게 하셨는가? 자,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너무 뭐하지 않게요? 자만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이걸 주셨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바울은 넘어지지 않고 이 겸손의 골짜기를 잘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미끄러지지 않고. 자, 겸손의 골짜기에서 넘어지지 않고 잘 걸었더니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겸손의 골짜기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겸손을 배우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일꾼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바울과 같은 겸손의 골짜기를 통해 정말 겸손을 배우는 진짜 겸손한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되겠죠.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겸손의 골짜기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떠한 태도를 가질까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의 골짜기로 인도하셔요. 여기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셔요. 자, 그럴 때 물론 이 겸손의 골짜기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정말 힘든 괴로움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겸손의 골짜기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내가 그 겸손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런 고린도서 12장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줍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하나님께서 나를 약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오히려 그 속에서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바울도 하나님이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 때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번만 기도한 거 아니에요. 몇 번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3번을 기도했어요. 3번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응답을 주시면 좋습니까? 아, 그래, 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내 육체의 가시를 내가 제거해 주마. 그리고 낫게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자, 고린도서 12장 9절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이 기도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그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인데요. 이게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해준다는 겁니까?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거절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심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그 병이 좀 낫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병에 걸렸을 때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진짜 울면서 하나님 제발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쳐주시면 좋은데 안 고쳐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담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시는데, 자,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자, 12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기쁩니까? 하나님 거절하셨는데 여전히 내게 육체 가시가 남아 있어요. 이거 생각하면 사실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 기쁘다는 겁니까? 나의 이러한 연약함, 내가 정말 약한데 그런데 하나님 이 약한 나를 들어서 오히려 더 강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바로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기니 그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겠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시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여러분, 이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만약에 바울에게 이 육체에 가시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러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감사를 절대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의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고 또 사탄의 공격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육체의 가시, 정말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속에서 약한데 내가 더 강해지는, 약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쓰시는 바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골짜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악한 마귀 사탄을 싸워서 이기는 법을 우리는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이러한 기쁨을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골짜기,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힘들 수 있지만 오히려 이곳으로 이끌어 가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바로 이러한 겸손의 골짜기에 지금 계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 속에 정말 이 겸손의 골짜기 안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겠죠. 아볼론의 이러한 공격 때문에 상처를 입은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힘들지만 잘 참고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의 골짜기를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요, 그러한 사람들을 더 크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 골짜기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겸손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이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겸손함을 배워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겸손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의 골짜기 안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더 튼튼해지고요, 더 굳건해지고 더욱더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온 뒤에 땅이 어떻게 됩니까? 굳어진다 그러잖아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 겸손의 골짜기를 우리가 잘 지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훨씬 더 크게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트 루드빅 스톰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1862년에 태어났으니까요, 상당히 지금으로부터는 꽤 오래전 분이시죠. 근데 이 어거스트 스톰이라고 하는 이분이 16살 때 구세군의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엄청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회심하고 예수 믿고 구세군 사관이 된 거예요.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구세군 사관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큰 사고가 생겼어요. 아주 젊은 나이였는데 심각한 척추 질환을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척추 질환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이것 때문에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이게 걷지 못하는, 평생 걷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평생을 드리겠다고 헌신하고 구세군 사관이 되었는데 이런 불행이 탁 닥치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스톰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이러한 불행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냈던 것이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요. 이 장애와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그 모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로 헌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거스트 스톰이 이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2년이 지났을 때에 쓴 시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들이라는 제목으로 32개의 감사 제목을 시로 이렇게 쓴 시가 있습니다. 32가지의 감사 내용을 담은 시를 썼는데요, 이 시에 나중에 헐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곡을 붙였어요. 이 곡이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 감사절 때 많이 부르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우리 다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우선 한번 좀 불러볼까요? 가사를 띄워주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여기에 나오는 이 감사의 내용들이 이 어거스트 스톰이 썼던 32개의 감사의 내용들 가운데서 추려서 이 찬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이 감사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진짜 대단합니다. 아픔과 기쁨도 감사. 그렇게 하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저는 장미꽃이 있으면 감사해요. 근데 가시는 감사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가시를 주심도 감사. 기쁨도 감사, 슬픔도 감사. 여러분, 이 어거스트 스톰이 이 겸손의 골짜기로 들어섰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의 골짜기에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내 기도에 거절해 주신 것도 내가 감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 겸손의 골짜기에 내려갔기 때문에 장미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장미꽃의 가시에도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러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거스트 스톰은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고요. 그 반신불수가 되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위대하게, 오히려 그가 건강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더 의지하면서 건강할 때보다 더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이러한 믿음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요. 어떤 분들은 그 겸손의 골짜기가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겸손의 골짜기에 있는 것,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나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을 배워서 하나님의 더 큰 일꾼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겸손의 골짜기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아프다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겸손의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나를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골짜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키가 부쩍 자라나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욱더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줄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시고 정말 바울처럼 더욱더 겸손함을 배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